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청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월드컵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월드컵에 많은 이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이변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로코라는 나라입니다. 모로코는 이 예선전을 조 1위로 통과하면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16강에서는 무려 스페인, 무적함대 스페인을 이기고 또 8강에 올라갔고요. 8강에서는 강호 포르투갈을 잡고 이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올라간 나라라고 합니다. 4강전에서는 프랑스와 붙게 되는데 세간의 관심이 이 경기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 모로코라는 나라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경기 외적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월드컵 때마다 이 승부를 예측하는 베팅 업체들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파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문어가 어느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를 두고 어느 나라 쪽 가는지 그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거 했는데 놀라운 확률로 맞췄던 문어의 이름이 파울이었습니다. 이 문어 이후로 참 많은 동물들이 이 월드컵 승부 예측에 동원이 됐는데요. 뭐 거북이도 있었고, 뭐 낙타도 있었고. 그래서 뭐 확률을 막 이렇게 따져가면서 어떤 게 더 정확하냐 하면서 승리를 점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떨까요? 맞아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맞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재미로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월드컵에 승리하는 팀도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그냥 어느 팀이 이길까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후에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불투명하고 완벽하게 해내기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반드시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드러나는 세상이라면 모로코는 4강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변들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월드컵도 어쩌면 피파 랭킹 순위대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브라질이 우승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이 브라질이 우승하나요? 아니요. 브라질도 떨어졌습니다. 월드컵도 이럴진데 하물며 인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면 당연히 토끼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토끼가 이길 거라고 하지만 이솝우화는 뭐라고 얘기하죠? 거북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월드컵의 이야기 아니면 이솝우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반드시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상은 정해진 대로 당연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변수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재앙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호련히 다가온 이 재앙,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치 지혜가 이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들로 표현되어지면서 지혜가 무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인생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고난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그 앞에 어떤 일이 호련히 다가올지는 계속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운이 좋았어, 세상에서는 갑작스러운 재난이야 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운과 재수 없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태도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언제 어떠한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길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라는 질문으로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왜? 왜냐하면 그 왜에 대한 대답을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처한 상황에서 물어야 될 것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시고 물어보시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그러한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게 닥친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인지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왜인지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고 묻는 여러분의 물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불확실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빈약한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승리팀이나 어떤 다른 것들도 어떤 문어나 다른 동물들에 의지해서 그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그렇게 귀하지만 내게 주신 지혜는 요 정도입니다. 나의 아무리 큰 지혜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꼭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맞출 때요? 아니요. 월드컵 4강에서 어느 팀이 결승에 올라가는 걸 맞출 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그때가 우리의 지혜가 가장 빛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지혜자가 무시되는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닥칠지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어떤 나라가 이길지를 한낱 미물에게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내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해명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